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교회가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 378쪽에 보시면은 378, 379, 380, 381쪽 무려 4장에 걸쳐 가지고 지금까지 교회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3개의 학설을 구분해 놨습니다. 무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그 다음에 세대주의 전천년설. 자, 이런 구조로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왜 무천년설이라고 하고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하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 하느냐 그러면은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지금까지도 지금 이 시대가 천년왕국 때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천년왕국.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온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천년설 하는 말이 들어갔는 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온다. 그러면은 천년왕국이 온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은 다시 여기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걸 갖다 백보자 심판을 그럽니다.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그런 관점이고, 무천년설은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전체 기간이 천년이라는 상징적인 수다. 아주 오랜 기간을 간 상징적인 수고, 그 기간이,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고, 왜냐 그러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미 시작했고, 그렇지만은 재림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미 시작해서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는 그렇게 역사를 보고 있으니까는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이 땅이 이제 끝이 나고 바로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제 이 새하늘 새 땅으로 입성하게 된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게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는 특별히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많이 알려졌고,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이 합동교단에서는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둘 다 인정해요. 과거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많이 주장했는데 최근에 이제 젊은 학자들이 깊이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무천년설에 관한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제가 어제 보였던 그 책들도 제가 읽어보니까 다 무천년설, 최신 그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건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수천 년이 걸려도 그렇게 이제 이 주장들인데 점점 이 무천년설의 입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다. 한마디로 전천년설, 그것은 역사가, 계시록 나온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고 연속적으로 이어졌다가 최종적으로 여기에 이제 이 새하늘 새 땅에 이렇게 가는 것이다 하는,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 또는 세대주의 전천년설, 성경을 이런 연속성으로 보는 거고, 무천년설을 보니까는 무천년설은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오늘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반복적인 그런 구조다. 이렇게 역사가 반복된 게 여기에 나왔던 사건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에 나왔던 사건이 여기도 나온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진행하는 거 보면 전부 반복적이다. 사람이 태어나고 뭐 살다가 또 죽고 이러면서 반복적인 이 전 역사를 상징적이고 함축적으로 묘사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무천년설의 그 입장입니다. 자, 요거를 오늘 한번 과연 그런가? 지금까지는 전부 이렇게 알아왔는데 그렇게 되면은요, 이 천년왕국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여기도 있어. 천년왕국의 새하늘 새 땅이 여기에 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또 나와. 그리고 여기 이제 크게 더 나와. 자, 여기는 이 끝에 가야만은 새하늘 새 땅이 있는데 이 관점에서 보니까는 여기 일곱 인에 관한 그 사건에도 나타나고 나팔에도 나타나고 대접에도 나타나는 거다. 그 내용을 모르면은 이 말이 좀 공허하게 들릴 건데요. 자, 그래서 우리 이도표가 이 백석대학교에 우리나라에서 요한계시록을 나름대로 가장 많이 이 강의했다는 분의 이 만들어낸 구조예요. 이분도 보니까는 무천년설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분은 이 도표를 통해 가지고 요한계시록 전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죠.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러니까 이분도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동그라미는 여기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요렇게 있으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7장 또는 10장에서 11장 12장, 14장 요거는 조금 나중에 따로 설명하고요. 이렇게 일곱 인 사건과 일곱 나팔 사건 그 사이에 교회에 관한 말씀이 있다. 교회의 안전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교회의 승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나팔과 대접 사이에 또 10장, 11장에 교회의 사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음모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분량도 보면 여기에 이 12장, 14장까지 다 합쳐보면은 보면 이 재앙만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 가운데 교회에 대한 분량이 훨씬 더 많게 기록이 돼 있어. 자, 그러면서 이런 전체 구조를 이와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이 복잡한 내용을 정말 완전히 소화가 되면요, 이런 도표를 그릴 수 있어요. 그렇게 도표를 그려냈습니다. 자, 다음 한번 제가 했던 거 한번 볼까요? 그 동심원 구조. 자, 이런 것을 보고 여기 지금 빨간색은 뭐냐 그러면 빨간색은 여기에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여기 제일 가에 있는 것도 일곱 나팔이에요. 일곱 나팔의 마지막 일곱째 나팔은 여섯째 나팔과 그 간격을 두고 일곱째 나팔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교수님은 말음모로 그렇게 취급을 했죠. 교회의 이 보호 뭐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10장 11장도 여기 교회예요. 교회 부분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렇게 하면서 6장부터 인재앙이 나오거든요. 인재앙, 나팔재앙, 이 재앙들이 나오니까는 이것을 일부라고 봤어요. 일부. 11장에 끝이 난다. 11장에서 끝이 난다. 그 다음에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 이제 전체 22장까지 전부 다인데 여기까지가 11장, 여기까지가
이제 일부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다시 이렇게 이 전개된다. 뭐 이렇게 해놓으니까 복잡하죠. 그런데 제가 여기 색깔을 보세요. 요 연두색이 7장에 이미 이게 새하늘 새 땅이거든요. 새하늘 새 땅이 7장에 들어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요게 이 색깔들이 이렇게 반복되는데 들어있다. 자, 그리고 요 붉은색은 일곱 나팔, 요까지 포함해가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은 요게 이제 악의 세력들이 망하는 거예요. 음녀의 멸망, 그 다음에 바벨론의 멸망. 19장에서는 이 악의 세력이 망하니까 하늘에서 큰 기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는 그 내용이 나오고요. 20장에 가면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마귀도 불못에 던져지는, 완전히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이 제거되고, 그 다음에 21장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2-1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13쪽.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 반복적 구절을 보이는 증거 본문들, 성경 구절 자체가 소위 이걸 갖다가 그냥 연대기적이라고 하는, 연대기적, 그냥 시간적으로 그냥 흘러가지고 마지막에 여기 간다 이게고, 이거는 동시문적,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거예요. 반복 구조.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주장이 힘을 얻고 있고,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는 이게 맞아요. 이거로 했을 적에, 이걸 했을 때 늘 이 해석이 좀 조금 좀 잘 와닿지 않았던 그런 그게 있어. 우리 강자매님이나 우리 전 권사님, 지난번에 우리 그 평강교회 목사님이 이 종말론, 특히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의하면은 이제 그때 가르쳤던 게 전부 이런 연대기적 소위 세대주의 전천연설 뭐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면 뭐가 되노 하면은 예수님이 19장에서 예수님 재림 있습니다. 재림 있고 20장에서 천년왕국이 나와요. 천년왕국. 그 다음에 다시 또 전쟁이 있어요. 최후의 곡과 마곡 전쟁. 그 다음에 20장 11절부터입니까? 거기에서는 뭐가 나오냐 하면 최후 심판이 나와요. 또 최후 심판. 죽은 자들이 다시 재판을 받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다시 또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최후의 심판이 있고, 이제 이 최후의 심판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흰 보호자로 나오니까는 뭐 이런 식으로 재림이 있고 다시 천년왕국이 또 있다가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니까는 이게 이제 연대기적으로 보면은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는 이래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동시원적인 구조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고, 이게 이 전쟁이, 이 전쟁. 그리고 이 심판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서도 계속 나왔다는 반복적인 거다. 이게 이제 펼쳐놓으니까는 이게 하는데 심판이 있고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또 전쟁이 있고 이러니까는 이건 그냥 나열된 순서대로 이해를 하는가는 이런데, 이게 이런 반복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은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요. 예수님이 재림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2-13쪽에 그래서 제목이 요한계시록이 반복적 구조를 보이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들, 증거 본문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우레소리 요 세 개가 나오죠. 그런데 8장 5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한 가지 더 첨가해가지고 8장 5절 보면은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요게 언제 나오냐 하면은 7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7째 인이 끝났다는 신호예요. 그 다음에 11장 19절에 보면은 이에 하늘에 있는 성전이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이번 하나 더 보면 큰 우박. 자, 요거는 7째 나팔이 끝났을 때 나오는 하나의 이 끝냄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예요. 표시. 마치 이게 음악이라 그러면, 우리 무슨 방송 같은 거 한다 그러면은 뉴스 딱 시작할 때 늘 나오는 시그널 음악 있죠. 그런 것처럼 이게 한 단락이 끝이 났다 하는 표시입니다. 다시 14쪽으로 넘어가면은 7째 대접이 끝날 적에 또 나옵니다. 1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다. 예, 거기까지만 봅시다. 번개, 음성, 우레, 지진. 7째 대접이 끝나니까는 다시 요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각 7인, 7나팔, 7대접이 끝날 때마다 성경은요, 이제 한 단계가 끝이 났다는 시그널 음악을 딱 넣어놨는 거예요. 그냥 글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모이지만 딱 반복적으로 계속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이 있었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 새 땅의 도래가, 저기 보세요. 여기에서 이 지금 초록색, 이게 새하늘 새 땅이에요. 여기가 실제적으로 21장이 새하늘 새 땅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여기에 와 있다. 7장에 새하늘 새 땅이 이미 와 있다. 이건 획기적인 주장입니다. 자, 왜 그런가를, 왜 그렇게 주장한가를 지금 설명합니다. 자, 보십니다. 2-14쪽에 새하늘 새 땅의 도래. 우리 보통 새하늘 새 땅은 요 끝에만 있는 줄 아는데, 지금 여기 제가 여기 빨간 표시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요. 이미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원래는 이 복사를 7장은 까만색으로 되어 있고 계시록은 붉은색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잉크가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여러분 일단 거기에 약간 색깔 차이가 나죠. 그렇죠? 계시록이 약간 흐리죠. 그 다음에 보세요. 7장 15절 있고 중간쯤에 16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밑에 가면은 17절 끝부분이 나와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여기 됩니다. 왜 일어났냐 그러면은 계시록 7장에, 제가 요게 7장인데 7장 속에 요 새하늘 새 땅이 여기 들어와 있다 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7장과 21장의 내용들이, 요거 계시록 21장, 22장은 새하늘 새 땅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요 두 개가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서 붙여놨습니다. 자, 먼저 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7장 15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보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시니, 즉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이게 이 장막절,
또는 초막절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21장 3절에 보세요. 똑같잖아요. 21장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지금 7장 15절에 성전 밤낮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장막을 쳤다 하는 말은요,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천막 안에 함께 있을 때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게 이제 장막절 또는 초막절. 인류 역사의 마지막은 초막절이 완성되고 장막절이 완성되는 거예요. 장막절이에요. 그 장막절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이 땅에서 성막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죠. 사람들하고 구별돼 가지고 아주 이렇게 탁 구별된 그 상태로 있었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니까는요,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단지 7장에서는 짤막하게 기록했다 뿐이지 사실은 이게 같은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22절에 자, 여러분 이 개념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시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어린 양이 성전이라. 성전은 우리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건물이 없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어. 그런데 왜 없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 그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사도 바울이 건물 성전 시대는 끝이 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고린도전서 3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이에요. 이전에는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건물 성전이지만 이 그 건물 성전의 대표적인 그런 이 의미는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있으므로 그것이 성전인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계시록 21장 20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수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 나옵니다. 16절은 7장 16절이죠. 7장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7장 16절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7장 16절 보세요.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어떤 이 뜨거운 것에 상해서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 계시록에 새하늘 새 땅이 똑같잖아요.
자, 계시록 2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니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며 종들이 그들을 섬긴다. 여러분, 같은 말이잖아요. 7장 16절하고 그래서 내가 이 색깔로 구분했는 거예요. 요 7장에 나오는 요 내용과 요 21장, 22장 요거는 이제 드러난 새하늘 새 땅이거든요. 21장 시작되자마자 보라 새하늘 새 땅이 열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없더라 그렇게 시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끝까지가 다 새하늘 새 땅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이게 여기 와 있어? 이거는 저 미래에 있는 건데, 근데 아니잖아요. 이렇게 반복 구조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7장 17절입니다. 7장 17절. 7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임이라. 7장 17절입니다. 여기서 나온 이야기예요. 여기. 그러면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 한번 볼까요? 자, 21장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보세요. 7장 17절에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생명수 샘물을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여기는 그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22장 1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 강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수 강물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7장 여기에 나와 있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7장 17절 후반절. 여러분 점점점 돼 있고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다시 한번 점점점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줄 것임이라. 자, 요게 7장 17절 여기 나온 말이에요. 자, 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가 또 볼까요?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아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는 좀 간략하게 설명이 됐다 뿐이지 여기에 내용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자, 이 새하늘 새 땅이 저 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앞에도 나타나 있다. 이게 이럴 수 있기 위해서는 반복 구조일 때는 이게 가능하지만은 이와 같이 그냥 연대기적인 그런 구조일 때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 끝에만 가야 있는 거예요. 여기는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오잖아요. 이 새하늘 새 땅이 여기 지금 7장에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7장은 짤막하게 돼 있어. 짤막하게 돼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읽고도 제대로 감을 못 잡고 넘어간대요. 그리고 당연히 이건 아니야. 왜? 저 뒤에 가서 나오니까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생각하면은 이 본문을 읽어도 이래 생각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일은 여기 있을 수 없어. 그런데 이 반복 구조로 하면은 반복되니까 뒤에 있는 것이 앞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만 해도 엄청난 거. 제가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면서 이 7장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 이건 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2-15쪽. 자, 11장 15절에서 18절이 어디냐 그러면은
요 그림에서 요 부분이 요 부분. 좀 가늘죠? 붉은 이게 나팔인데, 7나팔 가운데 여기까지가 6나팔이고, 요게 7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 그러니까는, 근데 여기 11장 15절에서 19절이야. 짧은데, 아까 그 교수님 거기에는 이게 안 나와 있어서, 그냥, 이 10장, 11장을 그냥 그걸 했는데, 제가 7나팔의 마지막 부분, 11장 15절에서 19절은 이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 자, 마지막 나팔. 자, 거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나라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니. 자, 거기까지만 볼까요? 자, 여러분 15절을요 그냥 짤막하게 되어 있으니까는 별 의미 없이 넘어가 버린대요.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돼서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됐다는 거야.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야. 7째 천사의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토록 왕노릇한 거예요. 누가? 주와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왕노릇한 나라가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자, 그런데 20장 그 아래 계시록 4절에서 6절 가운데 4절 후반절에 좀 큰 글씨를 했죠.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해요. 그리스도가 앞에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한 나라, 그 속에 성도들도 함께 왕노한 거예요. 그 다음에 20장 6절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하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한다. 그 다음에 22장 그 5절 나오네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한다. 자, 왕노를 하는 것도 이 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서 여기 마지막 7째 나팔에서 왕노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여기 분명히 왕노랑이 나오는데도 이거는 무시돼야 되는 거야. 여기 가서 왕노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이미 여기 아주 짧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려. 자, 그렇게 했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에 짙은 글씨가 18절이요. 18절이 11장 18절입니다. 1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하실 때다. 자, 여러분 7째 나팔이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나라가 됐어요. 그 다음에 뭐 하는가 보세요. 18절에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자, 보세요. 첫째,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데 죽은 자들을 어떻게 심판해요?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죽었던 자들이 다 부활하는데 그 가운데서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을 통해서 상을 받습니다.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학기가 끝이 나면은 마지막 학기말고사를 치고
이제 한 학년을 평가하잖아요. 평가를 하면서 우등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상에서 잘못된 사람은 낙제를 당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심판이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심판은 그 시험을 잘 이겨낸 사람은 그 심판을 통해서 이 한 단계로 성급하는 그런 판단이 되고, 준비 안 된 자들은 거기에서 다시 낙방하는 그런 판단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상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은 그 멸망이 있는 거예요. 멸망. 근데 여기 한 절로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돼 가지고 이게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는 건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또 이런 구조로 생각하면은 여기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수 없거든요.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는 읽어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최후의 심판이 여기에 들어있다 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그 밑에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되는데, 자, 12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네. 자, 여러분들 거기 보세요. 20장 12절에 죽은 자들이 이제 심판을 받고 있죠. 여러분 바로 앞에 나왔던 11장 18절을 보세요.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잖아요. 동일한 최후의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에는 죽었던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해서 이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을 받아서, 상의 내용이 뭐냐? 자세히 보면 상이 바로 새하늘 새 땅에 입성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은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장 11절에서 15절이 요게거든요.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아니 최후의 심판이 여기에 나와 있어. 11장 7째 나팔이 나와 있어. 자, 여기도 나와 있어. 여기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본문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은, 이 설명은 틀려서 이게 맞아. 반복되고 있다. 자, 다시 한 번 더 밑에 이제 최후의 이 심판이 있기 전에 큰 우주적 격변이 있습니다. 자, 6장입니다. 이번에는 6장은 여기에요. 여기 6장은 여기입니다. 6장 여기입니다. 그런데 6장에 뭐가 났냐?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다음 페이지. 자, 여기 방금 읽은 여기입니다. 6장입니다. 6장. 자, 이번엔 16장이에요. 16장. 여기입니다. 여기. 자, 6장 여기에 6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 16장 요거는 6대점인데 16장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16장 20절 시작.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여기는 하늘이 간데 없다 하는 말은 없는데, 이거 앞에 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늘 표시는 없지만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 없어져 버려. 큰 섬들, 그 다음에 큰 높은 산들, 막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우주적 대격변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여기 나와서, 그러면은 이 내용이 또 나와요. 어디에? 20장 11절에 보니까는 11절 후반절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21장 1절 새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주적 대격변이 있을 것이 지금 6장에도 나왔고 16장에도 나왔고 그리고 21장에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왔는 김에 그게 마태복음 24장 35절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천지는 없어진다. 이 천지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새하늘 새 땅이 영원한 것이지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영구적인 아니라는 암시가 나오잖아요. 그 밑에 베드로후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말했어요. 새하늘 새 땅이 있고 이전 것은 이제 없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벨론 심판에 관한 거. 야, 대표적인 게 이제 바벨론 심판에 관한 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바벨론 심판이 세 군데 나와요. 제일 먼저 14장 8절에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러면서 무너졌다 나오죠. 16장 19절에도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 앞에 기약한 바 된다 그러면서 그 성이 무너지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1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멸망에 관한 이야기도 이 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거기에 이사야, 에레미야 이미 나왔던 내용들이다. 그 다음에 18장 10절 계시록 18장 16절 18장 19절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그 다음에 무역하는 사람들이 다 바벨론 멸망을 막 애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반복되는 내용 회개하지 않는다. 자, 9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자, 9장 20절은 여기입니다. 9장 여기에 나팔장 여섯째 나팔장 요때입니다. 요때. 자, 시작. 이 장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하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여러분 이런 재앙이 있는데요. 회개하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16장입니다. 16장 여기입니다. 여기 붉은색 지금 여기에서 지금 건너뛰어서 여기 가면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16장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끝에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자, 16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마지막 16장 21절은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이제 일곱째의 이 대접이 쏟아지니까는 무게가 한 탈란트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런데 앞에는 전부 다 회개하지 않더라가 반복적으로 나왔죠. 그런데 여기에는 회개하지 않더라는 말이 없어. 왜 그럴까? 이제는 마지막 대접이에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최후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해요. 이 모든 과정들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보세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요,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모습입니다. 자, 6장 15절 17절 요거 여기인데 지금 이 내용도 제가 같은 내용이라 그렇게 하락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면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이 막 숨어가지고 막 그 하나님 진노에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장면인데, 이들도요
이 가운데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다. 그 말을 하려고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최후의 전쟁. 방금 나왔던 6장 15절 17절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요거는 여기 나온 얘기, 여기에 6장입니다. 6장. 자, 요 내용은 여기에 최후의 전쟁을 가리키는가 안 가리키는가, 이 본문 가지고는 억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지금 따로 제껴놓고 뒤에 갔다가 한번 이게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 여기입니다. 9장. 자, 여기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러분 14절 보세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의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그 다음에 이 16절을 보면 마병대 수가 2만만이고 큰 전쟁이 있는 거예요. 큰 전쟁. 2만만 같으면 2억이래. 2억 군대가 유브라데 강에 나오고 막 이런 내용이에요. 그건 무시무시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16장 볼까요? 16장은 여기입니다. 여기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16장 12절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으며, 자, 9장 14절에 나왔던 유브라데 강이 여기 또 유브라데 표시할 때 둘 다 큰 강 유브라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막 세상의 왕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막 모여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쟁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습만 나오지 실제로 전쟁하는 장면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7장 한번 가볼까요? 17장 요 내용을 연결을 못 시켜 그런데요. 자, 여러분 17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많이. 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요, 그들이 이 짐승과 열불 이들이에요. 이들. 여러분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모이는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요, 그래 16장 13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모이지만은 이 사람들을 모이게 했는 악의 삼위일체가 나와요. 13절에 보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이 나오는데 14절에 이걸 합쳐서 귀신의 영이라 그래요. 이들이 온 천하 왕들을 부추겨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하게 하는 이 배후 세력이에요. 배후 영적 세력이에요. 그러니까는 17장에 짐승과 이 열불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 주더라. 모든 능력을 짐승에 주고 그 짐승이 한 힘을 모아가 뭐하냐? 어린 양과 싸우는 거예요. 어린 양과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은요, 게임이 되지 않아요. 왜?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자, 여기에 성도들이 나옵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라. 어린 양이 이기기 때문에 그 백성들도 더불어 이기는 거예요. 어린 양 속에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기니까 어린 양이 이기시면은 당연히 그 속한 자들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 끝이 났어요. 전쟁이 폼만 잡고 있었잖아요. 실제 전쟁은 여기서 벌어진데 너무나 짧게 한 절로 살짝 끝나기 때문에 주의하지 못하고, 그리고 전쟁은 이 끝에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니까는 설마 이게 거기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는
이걸 그 전쟁으로 연결을 못 시켰는 거예요. 자, 요 전쟁을 더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19장 19절에서 21절. 자, 이 전쟁을 이제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19장 19절인데 성경을 찾아야 되겠네요. 성경을 찾으면 이 전체 맥락을 볼 수 있거든요. 자,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여러분 가진 성경에 혹시 11절 이하에 그 제목이 있습니까? 제목이 있으면 한번 불러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제가 가진 성경에는 백마를 탄 자 요래 되어 있고 혹시 또 다른 제목 있어요? 11장 11절 19장 11절의 제목 예? 백마를 탄 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 백마를 탄 자가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16절 보세요. 16절 옷에 옷과 다리에 이름이 있는데 이 백마를 탄 자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여러분 방금 앞에서 봤던 17장 14절에 나왔잖아요. 17장 14절에 어린 양은 누굽니까? 어린 양이 누구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잖아요. 여기 19장에 등장하는 백마를 탄 자도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동일한 인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쟁이 있어요. 19절부터 자, 이 백마를 탄 예수님과 이 군대와 이제 전쟁이 19절은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언제 모였죠? 아까 16장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모였잖아요. 온 세상 나라의 왕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아마겟돈의 곳으로 모았잖아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전쟁이 실제로 여기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와 싸웁니까?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 그 말탄 자 바로 재림 예수잖아요. 재림 예수와 그의 군대와 짐승과 땅의 임금들 저 아마겟돈에 모였던 그들의 전쟁이 지금 여기에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은요 용호 상박 서로 비긋비긋 해가지고 이고 지고 아니에요. 이건 게임이 안 돼요. 바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하는 거짓 행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게 누구냐?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며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 이 둘이 이 전쟁의 원인자 되는 이 악의 세력 둘이가 유황불에 던져지고 나머지는 다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성검 같은 그 말씀 앞에 다 죽습니다. 이게 최후의 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 그런데 20장 8절에 또 나와. 지금 여기 요거 최후의 곡과 마곡의 전쟁 여기 또 나와. 여기에 나왔고 여기에 나왔는데 앞에서부터 나왔는데 이제 여기 마지막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딴 게 아니고 같은 겁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거. 자, 이 반복되는 그 내용입니다. 자, 20장 8절. 20장 그것도 성경을 봐야 되는데 8절 9절 같이 봐야 되겠네요. 20장 8절 9절 10절까지 봐야 되겠네요. 자, 20장 최후의 전쟁인데 이번에는 사탄이 없어지는 거예요. 앞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없어졌고 이번엔 사탄이 없어집니다. 자, 20장 8절부터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나와서 땅의 백성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그들이 지면에 멀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자, 이들이 와가지고요, 이야, 완전히 교회가 위기에 삽니다. 이 모든 세력들이 이 성도들과 그 하나님 백성이 사는 성을 포위했어요. 마치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포위대가 멸망했듯이 동일하게 그와 같은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려요. 하나님과의 전쟁은요, 게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은요, 그냥 끝이 나버려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태워버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마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최후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후의 전쟁도 여기에 6장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 16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19장에도 나오고 20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몇 가지 계시록에 나오는 반복 사건들을 통해서 계시록 해석이 지금까지 왔던 전천년설 해석적인 이런 순서로 최종에 가서 이제 심판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이 있다고 보던 이 개념이라, 이 전쟁도 이 앞에서부터 반복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심판도 반복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도 이미 새하늘 새 땅이 7장에서 여기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11장에서도 마지막 7번째 나팔을 팔 때 새하늘 새 땅이 그 주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어. 그리고 거기에도 심판도 있었어요. 이렇게 반복 구조로 봤을 적에 요한계시록의 대우주적 격변 사건도 하늘이 떠나고 땅이 막 없어지는 그런 내용들도 반복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도 반복해서 나왔고, 마지막 전쟁도 반복해서 나왔다. 다시 표지로 들어갑니다. 그 앞쪽으로, 제일 앞쪽으로. 자, 제가 이 제목을 다시 그 13쪽입니다. 자, 이런 반복되는 내용을 증거로 요한계시록은 이와 같은 구조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하는 증거를 지금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모두 이렇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해석이 부자연스럽고 그랬었는데, 자, 이렇게 보니까는 요한계시록이 반복적 구조로 되어 있는 거구나. 요것만 알아도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 교두보를 말했다. 계시록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말했는 거다. 이게요,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교회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노력한 결과 최근에 우리 개혁주의 성경신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은 반복적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천년왕국도 여기에 재림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아니라 이미 이 초림에서 재림까지 이 전체가 이미 천년왕국 때다. 이런 사상도 일치되면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데, 자, 이런 내용들은 아주 어려운 내용들이요. 그렇지만은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은 요한계시록 구조가 이런 반복 구조로 되어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앞에서 나왔던, 자, 다시 그 앞에 그 목사님 그 도표 한번 내보세요. 자, 이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보면요,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막 재앙이 나오니까는 무서운 거야. 막 무섭고 막 이거 보이는데 아니에요. 교회를 보아시고 교회 이 가운데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며 그 다음에 교회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여기 14장에서 추수가 나오는데요. 알곡 추수가 나와가지고 창고로 들이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가라지가 돼서 포도송이 추수가 돼가지고 포도 접털에서 밟히는 내용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주는 이 편지잖아요. 교회에게 지금 이 내용을 가르쳐 줘서, 왜 그러면 교회에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는가? 결과적으로 교회가 이 땅에서 현재 보이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 고난들, 환난들, 특별히 1세기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환난을 당하고 이 박해를 당하고 있던 그 교회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이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눈앞에 있는 현실에서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라. 그와 같은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돌교 형제 자매는 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시록 21장 자, 21장 5절 보십시오. 자, 5절. 오 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청하여. 여기 이루었도다 하는 것이요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다 완성.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다 완성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이제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자 지금까지 교회해 주면서 그 이기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 이것들이 뭐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상속으로 받습니다. 그곳에는 죄로 인한 고통이나 슬픔이나 애통이나 병듦이나 그리고 거짓이 판을 치는 잘못된 정부나 그런 것이 없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눈앞에 있는 현실에 굴복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기는 때가 되라.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요한
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며 교회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복잡한 내용들, 재앙들 때문에 하나님의 참 뜻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크신 뜻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